십자가는 정말 주의 능력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14장 18절 19절을 먼저 읽고 본문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랑 이게 좀 이어져야지만이 이번 주 설교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저나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한다 라고 해놓고 교회에서는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으로 말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한다 그러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예. 혹시 여기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냥 깨달은 말로 5마디 말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으로 보는 방언과 예언, 첫째는 우리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 말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언이나 예언은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덕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방언은 자기한테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뜻이 의사가 전달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방언하는 사람이 랄랄라 룰룰루 하니까 그냥 혹시 술 취했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의사 전달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우리 2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오늘은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에서의 방언과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말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풀이할 것입니까? 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형제들아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는 그러고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이 반대로 악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지혜와 악은 서로 이렇게 대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은 대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이렇게 뜻이 지금 말하는 지혜 뜻이 아니고 아니면 악이 뭔가 지혜에 반대되는 어떤 무시한 건가 아니면 이 지혜가 악이 아니고 어떤 의나 선을 이야기하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지혜 우리 은사로 나타나는 지혜의 말씀 무슨 지혜할 때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wisdom, 소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폐나 심장이 있는 이 횡격막 여기서 나오는 생각을 여기서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생각에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가? 왜 어린아이와 먼저 어른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가?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째는
이 방언과 예언은 교회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덥석 잡든지 아니면 그것만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거 더 좋으니까. 분명히 부모가 볼 때는 장난감도요, 이게 더 좋아요. 기능도 좋고 오래가고 쓰기도 오래가고, 안 되면 쓰다가 또 애기 놈은 하나 동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이런 장난감을 주려고 그러면 애기는 그거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기 무슨 말이냐면은 악이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그건 무조건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악이 진짜 악인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악 그러면은 무조건 어린아이가 저건 악이다 그러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린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언? 나 못하니까. 그 방언? 그 마귀도 주는 것도 있다니까. 뭐 예언, 요즘 이렇게 막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이렇게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그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관심도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꼭 그렇게 아기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졌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처럼, 이 장성한다는 번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2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로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아수르가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해서, 지금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침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런데 이 에브라임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에브라임이 유대고 유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안 기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그걸 여러분 가슴 속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목사가 거듭나야지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거는 뭐 목사 생각에 그런 거고, 지금 여러분이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그게 바로 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어른같이 한번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끝내지 말고,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 장성한 어른 같은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지금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이 내용, 성경은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저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슷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아무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로 하느냐, 다른 입술 뿐만 아니고 이게 다른 방언 되는데, 여기는 다른 방언이 다른 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언은 혀로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입술과 다른 혀로는 건 이제 아수르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혀 그걸 있잖아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완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심각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멸망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혜로, 장성한 지혜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뭐 방언요. 그럼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뭐 따따따 랄랄라 띠띠띠 하는 거 그거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20절, 22절, 22절까지요. 요 3절을 걸쳐보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탁 캐치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악을 가운데 놓고요. 지혜와 표적을 놔두면 여러분이 성경 규칙을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지 뭐 믿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도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에 고레뱃속에 들어간 표적,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표적을 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거 안 믿기십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그 표적으로 만약에 예수를 못 믿거든, 혹시 여러분 주위 사람이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걸 들으면 그 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하겠거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해서 이 지혜로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 같이 20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이 지혜의 왕 깊이 생각하면은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출세는 무엇이 성공과 출세예요? 일단 돈이 많거나 세상에 지위가 높거나, 그게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공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성공 못한 거고, 지금 개척교회 하시는 분은 이제 성공하려고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지혜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인 같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이 들습니까? 아니면은 그 왜 죽어? 안 죽고는 구원이 안 되나? 하나님이라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꾸 보기를 원하냐면, 아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대신에 딱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강대상에서 마이크 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안 믿어져요. 에이, 목사님 그럼 믿지요. 아니,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하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요, 정말로 한번 깊이, 정말로 한번 이게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여러분이 결정 내지 말고 정말로 오늘은 열린 마음으로, 뭐 열린 예배 그러는데, 아니 그
진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영의 음성을 한번 듣는 데까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새로운 교인이 오셨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방언이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방언이 나오고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거니까 목사님도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통성으로 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을 방언으로 다 기도하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방언을 이해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걸 떠나가지고 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예수 안 믿을 때요. 저 빼놓고 700명이 다 막 손들고 기도하는데 눈을 뒤집은 사람도 있고요. 이게 랄랄라 룰룰루 하면서 막 하는데 보니까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살아있는 맨정신인 나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미쳤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에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성경을 보니까 이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 아니 내가 방언을 하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며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방언과 예언은 무엇이 방언과 예언이냐는 정의도 되겠지만은 그 방언과 예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방언으로 다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면은 그 말이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라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우리 교회를 제하고는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읽는 거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은사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받던 은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앉은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말씀을 하면은 이런 은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예배인데요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걸 그냥 어린아이 같이 읽으면요 여기 있는 나온 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로 전부 다 들리고요 진짜 여러분이 골똘히 한번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LCD를 읽으면은 여기서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지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그 마음에 숨은 일이란 말은요, 아까 어린아이 같은 악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야태 방언이나 예언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에 깨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다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오늘 처음 생각해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다 여러분의 혼과 관절 다 이렇게 쪼개는 뿐만이 아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내가 죄가 깨달아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물 우편을 던지니까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양의 고기가 이렇게 건져집니다. 아, 예수는 점쟁이구나. 예수는 초능력으로 고기가 있는 곳을 아는구나. 아, 예수와 동업을 하면은 내가 갈릴리 이 넓은 바다에서 내가 1인자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누가 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그물 그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졌는데 고기가 그냥 한두 마리 재수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입에 실을 수 없는 만큼 이렇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왔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내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 주머니에 모르는 전자 전파 탐지기라도 갖고 있나? 어떻게 아셨나요? 하다못해 이렇게 한 분이라도 질문할 텐데,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여기는 엎드린다는 말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보면요, 여러분 신앙 자세가 그냥 금방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바닷가에서 뼈가 굵어도요, 진짜 힘으로 싸우면요 누구한테 당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서 엎드리는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냥 방언 예언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끝날 부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방언과 예언을 하더라도 무릎이 안 꿇어지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몰두할 수 없고 안 그래도 자꾸만 세상 것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기도할 때요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시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적인 예언과 방언을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그런 공포가 온다는 거예요.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보면 본문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그랬어요. 정말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이 듣기를 방언 지금 없어졌다는데 귀신이 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들어온다 그러면요, 책망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못 만난 거예요. 정말 내가 그게 책망으로 들려지면요,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요, 책망 없이 여러분의 기분만, 여러분의 혼만 이렇게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만 해주는 게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세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망 받은 것을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은 25절에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많이 외치지요. 하나님은 사랑 많이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전파를 해야지 그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 있으면 그걸 안 전하고 어떻게 배겨요?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요, 막 연설받아 어떻게 득도하는 것처럼 뭐 하나 딱 얻는 게 있어요. 포인트.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 알아야지 절대 안 돼요. 돈 내게 하는 적군한테도 가서 자랑해요. 내가 전번에 렌즈 가서 이거 한 깨달은 게. 여러분, 여러분한테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담아두면 그거 가짜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걸 전파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25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25절만 오늘 자꾸만 읽고 끝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본문 25절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로 거듭난 줄로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랄랄라 따따따 이게 그냥 여러분 훈련하고 연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번 철에 나와서 다 같이 전부 다 랄랄라 따따따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훈련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자꾸만 하면 돼요. 집에서 진짜 내가 오늘 목사님 앞에서 방언하는 걸 내가 표를 내리라 하고 집에서 따따따따랄라 자꾸 연습해서 하면은 그건 되긴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거기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여기 되나? 안 돼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면요, 자꾸만 이게 사람들을 듣는데 의식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목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참 오랜만에 쉬다가 대표기도를 해서 그 대표기도에 거기 잘 안 잡힌다고 목사님 대표기도 초안 한번 잡아주세요. 웃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대표기도 초안 잡아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대표기도요, 사람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집에서 남편한테 하듯이, 자식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좋은 말만 못하면 어때요? 우리 다음 주에 창립입니다. 정말 열심히 다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게 하십시오. 잔치는 벌려놨는데 그거 기도해요. 대표 기도는 쉽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해서. 대표 기도는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철야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는 여러분 답답한 거 먼저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방언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 그 다음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먹을 거 없는데요. 그래,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았으니까 그건 안 구하면, 여러분 그거 안 구하면 뭐 구할 거예요? 진짜 솔직히 뭐 구하고 싶으세요? 먹을 거 입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건강 다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은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이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냥 또 아니면 개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또와 개는 있지만은 또와 개가 섞여서 바로 이렇게 딱 설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나서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rum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이제 이렇게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막 방언을 해서 이제 방언파. 그럼 여러분이 방언파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교회가 있을지도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방언파. 그 다음에 예언파. 뭐 이렇게 무슨 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 파들 다 해라. 그래서 아볼로 파도 있고 게바 파도 있고 바울 파도 다 좋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26절에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찬송시. 또 이거를 설교하면 좀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찬송, 이거 준비 찬송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절대 빠지지 마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일 때라는 것은 예배할 때거든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받느냐 그러면 찬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리키는 말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 여기 계시란 말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알죠. 간단하게 계시란 뭐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때를 선포를 해야 돼요, 예배 때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언. 다섯 번째는 통역. 이걸 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지금은 지금 때가 21세기니까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모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우리 교인들이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축구하러 모인다. 그런데 축구하는데 찬송 부르고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 계시하고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에 과다하면은 그럴 때도 해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 같은 사람 같으면, 제 같으면 그래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일 때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예요. 예배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외우세요. 찬송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앞에 와서 찬양 인도 그러는데요, 그 찬양 인도 아니에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뭐 준비 찬양,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우리 천국 가는데 준비 천국 있어요? 연옥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럴 때는 또 아니면 개예요.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빠졌으면 찬양 빠진 거예요. 그 예배요.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아, 준비 찬양하는데 뭐 좀 늦게 가도 되겠지.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예배 시작은요, 찬양부터 축도까지가 예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가르치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한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설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복음이 한쪽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요,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악의 심판을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부담스럽다, 무슨 이제 책망의 말씀만 하시냐, 오늘도 성경에서는 책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말, 알아듣기 쉬운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와 아는 사람은요, 잘 알다시피 저 농담 되게 좋아해요. 농담이라기보다 좀 유머뭐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가요 뭐 그렇게 배운 게 그렇게 뭐 시원찮아 가지고 그냥 뭐 막말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2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이 방언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방언 알아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걸 너무 폄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교회에서 지금 다 방언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28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의 답으로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 것이라.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방언을 말해요. 만약에 다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성령의 은사니까 여러분 알아듣죠? 그럼 이제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라시엠바라 카라 샤라바바바 그러면은 저쪽에서 여러분 하는 방언으로 또 저한테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줄 몰라도 이렇게 드려요 예배를. 분명히 성경은요, 방언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방언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간증을 하면 이야기했지만 제가 방언하니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목사님 빨간 팬티 입었지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진짜 빨간 팬티 입었나? 여러분, 절대 방언은 저도 모르고 듣는 여러분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나온다 그러면 동시에 예배 시간에 다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성령이 감동해서 방언이 나오면은 차서에 따라 하되 통역이 하면은 이 방언을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방언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한테 통역이 나오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방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방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사로 준 방언은 언제 하느냐?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방언이 막 나오는데 방언을 했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기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통회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잠잠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철회할 때도 방언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는요, 이 대중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 26절에 이야기한 이 예배 때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방언은요,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라. 우리 14장 맨 뒷절에 가보면요, 맨 뒷절 고린도서 14장 맨 뒷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 많고 우리 목사님 다 들어주고 그렇지만은 질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조금 껄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전혀 겁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일꾼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피 가보세요. 딱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그죠? 예, 질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32절 여러분 분명히 32절요. 이걸 여러분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예언하는 자들은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자, 예언이나 방언은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려놓은 거예요. 예언과 방언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지만은 누구의 제재를 받아요? 나의 육신의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을 그냥 어린아이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없다. 그 골치 아프다. 우리 교회 그거 하면 골치 아프다. 새벽기도 나서 기도 방언을 하면요, 쪽지를 써놓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또 쪽지를 딱 써놓고 우리 교회는 방언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32절처럼 여러분 이 32절을 제가 한번 잘 풀면요, 재밌게 풀면요, 여러분이 목사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요, 절로 가면 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언과 방언을 영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지금 막 예언이나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지금 이렇게 막 터져 나와가지고 성령이 우리 육을 절절하나요? 이렇게 초월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 은사, 절제하면 그거는 성령이 회방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을 엄청나게 이렇게 키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 지금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과 예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절제하면 성령 회방입니다. 그렇게 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류 아세요? 저쪽 부류 아세요? 이쪽 부류 아세요? 이쪽 부류는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분이에요. 질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요, 쉬지 않고 웃는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 같이 웃어요. 그게 은사라고 이렇게 웃어요. 아니면은
혹시 여러분은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족하다 그래 어린아이 같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에 관심을 가지면요 목에 줄을 매고요 개가 되고요 원숭이 흉내를 내고요 뭐 이러고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하는 게 그 당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나 표정만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짐승이 불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로? 그냥 불아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러면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아 진짜 저거 진짜 선지자야. 우리 목사는 저거 목사 잽도 안 돼.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저 사람 불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길었지만요. 지금 그 두 가지를 경계하다 보면요. 가운데 있는 성령의 본질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 잘 모를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래도 잘 못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무식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여러분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지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교회에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인 게 아니고 정말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방언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언도 일어나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그걸 질서대로 하냐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너무너무 사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요 진짜 감사한 건 다 내고 그랬는데요. 점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방언이 통제가 안 돼요. 자다가도 막 방언이 나서 잠을 깨우고 그래요. 그럼 이게 방언이 정말 이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상담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영은 우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영의 통제,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이거 말고 준비한 게 있는데요. 시간상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뭐가 또 중요한 게 빠졌나 궁금하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장성한 어른 같은 분량까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